할렐루야. 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초막절의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초막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신실함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메타싱크. 오늘도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하나님. 다섯 번째. 제목은 그렇게 하고 가로 열고 절기 가로 닫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로 바로 넘어갈게요.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 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제3성전은 지어질까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안 지어진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의견은 지어진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쪽 의견을 택하든 이쪽 의견을 택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제3성전은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는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또다시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쪽을 보겠습니다. 안 지어진다라는 사람들이요. 몸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된 성전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이걸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예루살렘의 제3성전,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또다시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제3성전이 회복되고 지어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몸된 성전으로만 보시나요? 아니면 실제 제3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과제를 내드릴게요. 그냥 이거 인터넷을 디디든 자료를 디디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찾아보든 한번 제3성전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견해는 일단은 유보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지어질까?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가르쳐 주세요. 그럼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올까요? 약간 세 가지 방법으로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에르미야 선지자 아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그 예언,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그 예언이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실제로 고레스가 왕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가 원년에 명령을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너 다 돌아가. 그래가지고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이거 멋있는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니라고 말하죠. 예, 에스라 1장 3절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라. 그래서 돌아가서 뭘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모든 걸 다 도와주는 조서, 하여간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여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또다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요. 거기까지만 할까요? 하여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준 사람들, 또 올라오는 약 한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이걸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런 단어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오늘날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요. 그럼 그 시대에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흩어졌어요. 그럼 두 가지로 보자는 거죠. 하나, 올라온 사람들. 두 번째,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여간 실제 문맥은 두 군데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고, 또 하나를 말한다 그러면 이제 불순종에서 흩어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3장에서 보겠지만 이 사람들로 함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포용해요, 포용하지 않아요? 즉 올라왔던 사람들이 포용해요, 포용하지 않아요? 그들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3장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을 말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까요?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모여드는 운동이 하나 일어나고 있죠. 그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알리야 운동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DNA로 찾아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소한 것일지도 몰라요. 관심 없으면 두 가지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실제로 알리야 운동하는데 헌신하고 돕는 사역자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알리야 운동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알리야 운동을 헌신하고 도와줘야 되느냐, 도와주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도움은 안 돼 이렇게 말하고요. 여전히 알리야의 운동은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간 그 두 가지가 지금 알리야 운동에서도 하여간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 알리야 운동을 하는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늘 좋은 데는요 구더기가 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맛있게 먹잖아요. 맛있게 먹은 다음에 꼭 하루에 3번 하나요? 한 번 하나요? 그냥 생각날 때 하잖아요. 뭘 하죠? 양치질이요. 그런 것처럼 좋은 일에도 뭐가 낀다? 예, 양치질을 해야 하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냄새 날 수 있고요. 예, 하여간 이런 일, 이거는 사탄의 방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1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헌신하냐는 거죠. 어떻게 헌신하나요? 저 얼굴 보면 안 나오니까 화면 보는구나. 제가 착각했어요. 전 저를 보는 줄 알았어요. 화면에 말씀이 떠 있네. 그들이 어떻게 헌신하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 절기를 지킬 때 중에 특별히 원하는 게 있어요. 물론 6월절도 나중에 이제 17절 18절을 보면 공이 새 절기는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지니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힘을 주님께 드리라라고 신명기 1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부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 자원함으로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에스라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먼저 살짝 갔다 오고 다시 넘어올까요? 그것은 3장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4절 먼저 봅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에스라 속에서 우리에게 또 뭘 보여주냐 하면 초막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이지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라고요? 절기. 절기로 이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건축해야 할까?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시대와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68절을 보겠습니다. 2장 68절 찾으셨나요?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아멘.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방식과 똑같죠. 절기를 지키는 방식과 똑같죠. 나중에 그 옆에다가 적어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루살렘이 핍박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돕고 선교하는 거죠. 그때 그들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주체가 한 명 나와요. 족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족장들은 누굴까요? 리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고 실제 사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족장들이, 그럼 족장들이 이렇게 힘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도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일까요? 다시 1장 5절로 보겠습니다. 뭐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그렇죠? 그러면 68절에 2장 68절에 족장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제가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저는 1장 5절이 함께 포함되는 거라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 다시 볼게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함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6장 8절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대로 드리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럼 왜 제가 그렇게 보느냐? 바로 5절이 이어지면서 6절에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 물품들과 짐승, 보물로 돕고 그 위에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5절의 사람과 6절의 사람도 하나님의 전이 마지막 때 이제 장막절을 지킬 때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추수가 일어날 때 어떠한 헌신들이 일어날까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함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 때도 이 사역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다. 그 대표성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오늘은 대표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사야 60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저는 오늘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 60장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60장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여호와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 왜 우리에게는 수적인 성장이 이렇게 안 올까요? 이런 저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런 환상들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근데 환상 보여줬는데 하여간 뭐 한 2009년, 10년, 11년, 12년 정말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다가 끝나버렸어요. 이 세상에 주님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 이런 환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보여준 것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갈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갈망 뒤에는 먼저 뭐가 있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 그걸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 60장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60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뭘까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200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나가려고 일어났어요. 2000년 어느 11월 달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그냥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어디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 60장 4절 5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뭐지? 하고 그냥 찾아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쭉 읽기 시작을 했어요. 남자들이 올 것이며 여자들이 안기어 올 것이니 그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옵니까? 각종 예물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럼 예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빛이 부흥이 여호와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임할 때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꿈을 꿔야 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성취가 되기를 꿈꾸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건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보자는 거죠. 하나는 몸된 성전. 그럼 몸된 성전이 지어질 때에도 무엇이 회복될까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가 실제로 회복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보여지는 새 삼성전이 지어질 때도 무엇이 회복될까요?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수많은 예물들이 드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실제로 몸된 성전이 지어질 때도 전도를 향해서 많은 물질들이 필요해서 심겨지고 흘려가야 되죠. 두 번째,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 성전을 지을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결한 교회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천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막 뭉칫돈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필요할 때마다 재정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2005년이고 2006년이고 2007년이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땅을 샀어요. 2006년도부터 이제 2006년도 지나서 그래서 2006년도 가을에 시작을 했어요. 예,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허가를 잘 안 내줘가지고 가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겨울 공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날씨를 주어서 그렇게 콘크리트 칠 때는 콘크리트 치는 대로 날씨를 주었고요. 이 뼈대를 세울 때는 뼈대를 세우는 대로 날씨를 주었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이 겨울을 보내면서도 지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통상 겨울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11월 달에 기공식을 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7개월에 걸쳐서 거의 한 6개월이죠. 걸쳐서 공사가 쭉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예, 놀라운 역사들이. 이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뭐 작은 샘플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또다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몸된 성전이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에 몸된 성전은 대부분과 대추수예요. 또 실제로 제3정서는 지금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 세 개의 종교가 맞물려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이건 진짜 제 3차 세계대전이고 완전 지구가 박살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렇죠?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가 생기고 할 수밖에 없는 각자 이익이 합하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각자 이익이 손해 본다 이게 아니고요. 각자 이익이 합해지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극적으로 이것이 합의가 돼 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순식간에 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갔을 때 저는 그 박물관을 가봤어요. 예. 그리고 박물관을 갔을 때 그때는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설명하는 분 가이드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러나 몇 년 후에 또 다시 얘기가 들려왔어요. 이제는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특별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뉴스를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과 정보에 의하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예, 하여간 뭐 이런 이야기들, 제3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 성전이 실제로 마지막 때 회복이 되어질 거예요.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돼서 몸된 성전이 회복되어집니다. 어떻게? 정말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예,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이제 셰키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몸된 성전이 이루어질 거고, 또 하나는 보여지는 실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여간 그런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헌신할까요? 우리도 집을 짓는데, 그죠?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그죠? 마음에 감동을 받은 대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집을 사는데 아우 나 싫어, 아우 짜증나, 아우 신경질나, 왜 집을 사야 돼? 이러면서 집을 막 사는 분 있나요? 그렇게 안 할 거려? 그쵸?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설레임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막 이런 그렇지 않을까요? 즐거움도 있고 계속 기꺼이 때로는 빚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막 야금야금 모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빚 없이 막 살 수도 있고 막 놀라운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제가 너무 재밌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오늘도 뼈대만 나눠야 되는데 너무 길어졌어요. 자, 6장 28절을 보았어요. 그럼 3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5절. 3장 5절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초막절이 왔어요. 초막절을 지킬 거예요. 근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게 될 거라고요?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절기를 그대로 지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쁘게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제일 편안한 말씀은 신명기 16장이에요. 10절, 그다음에 15절, 16절, 17절 그 말씀을 그 옆에다 적어 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기쁘게 드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찬송함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하냐는 거예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대환란과 핍박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의 자유함 가운데, 근데 이제 환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핍박과 박해와 그쵸, 순교와 죽음과 압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추수된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때 그들 마음은 어떨까요? 그쵸? 야, 우리가 이것이 오기 전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막 밤을 지샐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핍박이니까, 박해니까, 환란이니까, 그쵸? 그들이 볼 때 뭘 느낄까요? 아, 옛날이요. 근데 지금 막 추수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까요? 12절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예, 예, 그렇죠.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데 똑같은 거죠. 다른데 똑같은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장막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12장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미 우리는 지금의 영광을 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충분히 누리는 회복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추수되어져야 할 그 사람들은 이것을 못 봤어요. 이걸 못 누렸어요. 근데 그들도 옛 것을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첫사랑이죠. 얼마나 많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까요? 그러니까 옛 것을 본 사람이나 지금 막 추수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까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옆에다가 적어놔야죠. 예배 회복이요. 끊임없이 모든 절기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두 가지 음성이 막 섞이는 거예요. 두 가지 음성이 막 섞이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음성이 막 섞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바로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이제 회복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데 무엇이 지나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까요? 3장 4절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글 속에 다시 올라왔던 이제 드디어 목적인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절기가 회복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대부흥과 대추수, 또 다른 시작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시작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퀴즈, 잠깐 깜짝 퀴즈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이제 건축되기 시작하니까 완성될까요? 안 될까요? 완성되죠. 그 완성이 되고 나서 드려지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유월절입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드려지기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거죠. 6장 19절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이미 성전을 봉헌했어요. 이날을 우리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는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12월에 유대인들은 빛의 절기, 기름의 축제, 빛의 축제 그래가지고 9개의 촛불을 켭니다. 성경에 나오는 촛불은 7개죠. 성전에 있는 촛불은 7개인데 그들은 한우카 때는 몇 개의 촛대를 만든다고요? 9개가 있는 촛대를 이것은 한우카를 지킬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를 딱 켜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하루가 지날수록 하나씩 치는데 이것은 일주일 동안 지켜서 여덟째 날을 지키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대요. 처음에 한우카를 지킬 때 기름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계속 불이 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우카를 찾아보면 그런 신기한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자료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막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성경인데 해석이 막 여러 가지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우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거룩 책을 안 가져 올라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룩한 두려움을 이제 이틀 남았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맞춰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는 우리가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1일부터 24일까지 제가 아주 얇은 책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사과하셔야 할 겁니다. 근데 누가 열심히 안 했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진짜 모를까요, 과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톤으로 해야 되는데 네. 하긴 그래서 12월 달에는 뭘로 나눌까 하다가 제가 대림절에 관한 묵상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여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가 선물로 드릴 거고요. 나는 열심히 안 했다 그러신 분은 하여간 그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일부터 대림절에 관한 묵상을 함께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강구할 겁니다. 자, 이제 먼저 갔다 왔어요. 그럼 다시 뒤로 빠꾸 해야 되겠죠? 빠꾸 뒤로 가야 되겠죠? 에스라 3장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 돌아오는 것은 538년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은 536년에 이제 초막절을 지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짓기 위해서 첫 터를 이제 성전 터를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기초가 놓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초가 놓여지는 걸 딱 보고서요, 4장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방해 공작,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방해 공작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모든 나라는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아니,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주로 이제 정당이 주로요. 이제 주 정당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근데 좌파에 있는 이런 모든 정당들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젠더입니다. 성이요. 왜 그들은 젠더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젠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사단은요, 전 세계 모든 정부 조직을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려고 할까요? 방해 세력들을 찾았어요. 방해 세력들을. 근데 어떤 보수가 아닌 진보 쪽이 훨씬 사탄이 쓰기에 유용한 도구가 됐나 봐요. 그래서
보수의 정당들을 물론 보수도 젠더에 완전히 보수가 된 건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도 국민의힘이요 가끔 이렇게 뭐랄까 이걸 그냥 거기까지. 근데 약간 그렇게 해서 하여간 뭐 안 좋은 얘기 하려고 했던 건데 그냥 멈추고요. 우리가 국민의힘이라고 다 거기에 다 이렇게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열심히 표를 던지는 사람이 있고 합력하고 예,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얌전히 한 거고요. 근데 이런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당 쪽이고 미국도 민주당 쪽입니다. 예, 미국도 민주당 쪽인데 근데 여기는 진보 쪽이에요. 근데 이런 진보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젠더, 성을 그렇게 방임하게 만들려고 하는 합법적인 법을 세상에서는 합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씻을 수 없는 불법을 만들어서 죄악을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그런 분들 찾아서 들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는 동시에 누가 일어나나요? 방해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라고 할 때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하죠.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성별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하게 성전은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있는 모형을 짓는 것이 성막입니다. 근데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막을 짓게 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6장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하며 감동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신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헌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헌신되어지고 드려지고 만들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39장에서 출애굽기 39장에서 모든 걸 다 마쳤음에 그들을 축복해줘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함께 어떻게 합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고 기름을 부어요. 그러므로 기름을 붓는 동시에 새롭게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거룩하게 되었더라, 거룩하게 되었더라, 거룩하게 되었더라, 거룩하게 되었더라, 거룩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로 따로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어야 할까요? 실제로 우리의 교회는 두 가지 형체의 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하나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예. 실제로 두 개로 교회가 나눠질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미련함은 우리는 다 싫잖아요. 다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다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되고 싶지 뭐. 말로는 슬기로운 자가 되고 싶은데 실제 슬기롭냐는 거예요. 실제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실제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도와주는 성경 구절을 이거는 시간이 없어도 꼭 다시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5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볼 때 하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5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즉 이스라엘이 폐허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는 이주된 사람, 남아있는 사람,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안 돼. 이건 우리끼리 할게. 너 그냥 지켜만 봐주면 안 돼. 이건 우리가 할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6년, 20년 동안 공사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나요? 합법을 가장한 방해 공작이요. 합법이 뭘까요? 왕에게 조소를 올렸어요. 그렇죠? 이들이 원래는 이렇게 반역하는 민족입니다. 소란한 민족입니다. 근데 성전이 건축되어진 왕을 방해할 겁니다. 소란하게 할 겁니다. 다스리기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서 올렸는데 조서가 빠꾸가 하나. 소식이 안 들려. 왜 안 들릴까요? 중간에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뇌물을 먹여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거의 20년 가까이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보게 되어지는데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보여줄게요. 예, 말씀으로. 근데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자가 누굴까?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는 명절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수함으로요. 온전한 순종으로요. 온전한 순종으로 마지막 때 드려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섞인 것 말고요. 옛 것 말고요. 누룩 말고요. 옛 습관 말고요. 세속에 물든 것 말고요. 세상 방식 말고요. 내 방법도 말고요. 예수님의 방법이 뭘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그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살아가는 신부들의 순결함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의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옳은 행실이 뭘까요? 그냥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요. 덧붙이는 거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말고요. 제가 시편 106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시편 106편 찾아볼게요. 시편 106편. 이제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절 볼까요? 13절. 그러나 그들이 시편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시는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강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가 기도해서요, 필요가 응답받고 채워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쇠약하게 하셨대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어딜 들어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혼이 쇠약해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실패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전달을 실패하는 거예요. 왜? 쇠약하잖아요. 약하잖아요. 약한데 그들은 뭘 경험했어요? 온갖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영혼이 쇠약해. 그들은 육이 강합니다. 영은 약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았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았어요. 근데 왜 근데 뭐가 왜라고요? 이 15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쇠약하게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억지를 부렸어요. 그들은 패옥한 족속이었어요. 그들은 욕심을 행하는 자였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할 때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으로 주지 않았어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때는 제가 윤호하잖아요. 근데 어떤 건 진짜 기쁨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어떤 건 허락하잖아요. 근데 너무 신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땡깡 쓸 때 알았어 그럼 해. 그러잖아요. 그런 적 없나요?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묵상하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누구도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이상한 얘기 합니다. 하나님을 닮았나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그다음에 오늘은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묵상할 때는 시편 107편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예, 시편 107편을 나누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거 안 돼요. 예. 다시 이제 고린도 전서 5장입니다. 유월절량. 그러므로 우리는 명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된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거. 방해하는 세력. 뭘 방해한다고요? 성전 건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전통과 유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시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도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도 이 땅의 주민이냐, 우리도 유대인이냐, 그래도 우리도 그 동참하기 원해. 그랬더니 돌아온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과 돌아온 사람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돌아온 사람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거나 다른 데 갔다가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에스라 4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떼거지를 쓰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이게 왜 안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의 큰 차이가 뭐냐? 여기는 순종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뭐라고요? 불순종을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존에 있어요.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70년 동안 지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법으로는 20년 이상 땅을 차지하면 자기 걸 주장할 수 있어요. 70년을 차지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안 됩니다. 이건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불순종한 사람이 뭐에 동참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나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줘. 우리도 헌금할게.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탤게.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사울 왕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쁜 건 다 죽였나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두를 죽여라 라고 말씀했죠. 근데 마치 이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뱀의 지혜입니다. 이건 악한 지혜입니다. 이건 사악한 지혜입니다. 이건 모두를 죽이는 지혜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지난번 핸드폰을 살 때 속아서 샀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오래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아나 봐요. 지금도 이게 4년 5년 쓰고 있잖아요. 드디어 주문해 놓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뭐 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속았어요. 낼 거 다 나가고 있더라고요.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얘가. 그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법으로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 막 왜? 내가 무식해서, 내가 몰라서 속았으니까 책임을 정부가 안 져요. 그럼 구제하는 법이 작동이 안 돼요. 나보고 지내는 거예요, 이은조 권사님. 억울하잖아요. 나쁜 놈의 새끼들, 그렇죠? 막 사기당했잖아요. 몇 년 됐습니다만. 정말 사기치는 것. 보이스피싱 이걸 법으로 못 망대잖아요. 법치국가에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닌가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그렇게 방해한다고요. 사탄은요,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들어올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약간 유별스럽게 이 분리되는 삶을 자꾸 살아야 합니다. 분리되는 삶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여간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노룩, 이것은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훈을 왜 삼가야 할까요? 주님이 때가 되니까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몇 가지로 외식하는 것을 꾸짖고 있을까요? 몇 가지로 꾸짖고 있을까요? 7개로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7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함을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7개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실제로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으로 사탄이 합법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온 국민을 속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런 겁니다. 우리 정부가 속입니다. 언론이 속입니다. 교육계가 속입니다. 법조계가 속입니다. 경영하는 경제가 우리를 속입니다. 미디어가 우리를 속입니다.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요, 신학자들이 속입니다. 목사님들이 속입니다. 먼저 된 성도들이 나중된 성도들을 속입니다. 왜?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다 바른 걸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한 명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진정 잘못된 걸 모르십니까? 이러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신 하나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가. 어쩌면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쫓아버릴지 몰라요. 왜요? 그들은 권력이 있어요. 그들은 부가 있어요. 그들은 명예가 있어요. 그들은 지도층이에요. 그들은 지역의 유지예요. 그들 한 나라의 지도층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까요? 1%예요.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길래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그렇죠? 마치 이것은 결안으로 바위치기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위에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7가지로 우리에게 말하는데 하나만 읽어볼까요? 1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말씀으로, 그렇죠? 신학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닫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약점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딱 오잖아요. 그냥 놔둡니다.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부담 안 주려고요. 왜냐면 저는 어디 딱 갔는데 누가 부담을 주면 나는 그게 싫어하는 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질대로 간다고 그 사람들 혹시 부담 느낄까 봐 편하게 하세요 이래요. 근데 너무 편해서 가잖아요. 가는데 왜 갔다라고 얘기하고 다닐까요? 아이고, 내가 갔는데 신경도 안 써요 이러고 갑니다. 그럼 나한테 신경 써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그 사람은 입이 없어요, 뭐 발이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지 기질대로 나한테 얘기해야지. 그렇죠? 근데 갔더니 목사님 신경도 안 쓰고 막 이런다고 회개하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뭘 좋아할까요? 그냥 놔둬서 좋아한대. 어떤 사람은 또 놔둬서 좋아한대요. 그 신경 쓰임 받기 원하는 분은 제발이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신경 좀 써주세요 라고요. 그럼 제가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저한테는 신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찌르면 아픕니다. 침 맞을 때마다 아파요. 왜 아플까요? 신경 쓰이게 해서요. 저도 신경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천국에 자기들도 들어갈 생각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도 천국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에스라로 넘어옵니다. 에스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사탄의 방해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가 시작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깨우나요? 어쩌면 우리는 5장 1절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때로는 학계가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나요? 잠자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나요?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그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세울까요? 선지자들을 세울 겁니다.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시대에 외치는 자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학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가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 후손들에게 다시 외칩니다. 2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11절 한 단어를 찾아내셔야 돼요.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13절 마지막 부분,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17절 중간 부분,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할렐루야. 찾아낸지 모르겠어요. 다시 이제 건축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건축하라는 말씀을 누가 돕더라고요? 선지자들이 돕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결한교회 한 분 한 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팔수로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적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5번째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고레스를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신학자나 사람들은 고레스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고레스는 어느 나라의 조상인가요? 이란입니다. 지금도 이란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유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나라, 세워지고 있고 지금도 건재한 나라, 그렇죠? 이란입니다. 고레스. 근데 고레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근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거 맞습니다. 예,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때가 되니까 고레스가 실제로 왕이 됩니다. 제가 영상 하나 올려줬죠. 그런 걸로 어떻게 고레스가 세워졌는가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고레스에 관한 영상들 굉장히 많아요. 고레스 치고서 찾아보세요. 짧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듣고 막 이뤘어요. 역사적인 이야기, 꿈꾼 이야기, 이런 거, 누구랑 결혼하는 이야기, 너무 재미난 이야기들이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들은 실제로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회복한 걸 믿지 않는다. 근데 하나 이렇게 원통 그 기록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게 역사 사실이네 하면서 찍소리 못하게 된 이런 사건들, 예, 실제로 역사 고고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실제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고레스에서 누구로 넘어가야 할까요? 다리오 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의 명령이 실제로 끝까지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못했나요? 고레스는 문을 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문을 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서가 올라와서 합법적으로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그것이 올라와서 멈춰져 있고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그는 그 다음부터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멈춰져 있었어요. 16년에서 20년 정도 멈춰져 있었어요.
다시 조서가 올라갑니다. 다시 조서가 올라갑니다. 그것이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누구한테 올렸어요? 이제는 6장 1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 창고에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누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더 철저하게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고레스 왕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다리오 왕.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왕을 거쳐 왕을 거쳐서, 그렇죠?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도 뭘 부어주는 거예요?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이방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신다? 주관하신다.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고레스였어요. 근데 다시 멈춰버렸어요. 사탄의 방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일으켰어요? 5장 1절 선지자들을 일으켰어요. 그런 다음에 6장 1절 다시 누구한테 조서를 올렸어요? 다리오 왕 때. 그때 다리오 왕이 그것을 맞네? 하게 하라 하면서 더 엄한 명령으로 합법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일어났던 그 다음 세대가 뭘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이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달월은 12월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12월 3일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면서 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하누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올렸어요. 자, 이제 성전을 봉헌했어요. 그런 다음에 성전을 봉헌했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하게 하니라. 그 옆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언약의 회복, 거룩한 질서. 그래서 18절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 하면 언약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절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1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무엇인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말씀의 회복이요. 반드시 말씀이 말씀대로 회복이 되어져야만 새로운 문들이 돌파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돌파가 열리길 원합니까? 그러면 말씀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그러면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19절 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1월 14일입니다. 그럼 1월 14일은 절기로 어떤 절기라고요? 유월절이요. 15일 무교절. 그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전 건축은 언제 시작이 됐어요?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이거는 이제 교회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라에서는 교회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끝나고 있나요? 유월절로 끝나요.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거듭남. 이건 우리가 그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새로운 구원의 시작. 그럼 만약에 오늘날 이 회복이 시작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에스라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6장 19절은 무엇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구원의 시작으로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여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22절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성전에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이건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려 전도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힘있게 할 것이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일어나고 그들을 품고 일어나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모두를 힘있게 도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성결한 교회 온 성도들에게 그대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